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밤모습의 유배 당시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먼저 되어질 일들에 앞서서 현재 상황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테, 필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이 7개의 상황을 비춰보면서 너희가 잘못된 것을 정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권면과 함께 이제 그 권면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쫙 펼쳐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교회는 우리를 말합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라 지금 상태가 너희가 이렇다 그 말이죠. 너희의 신앙 상태, 믿음의 상태가 이런데 너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너희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는가를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믿음으로 서라. 그렇지 않으면 환난 시대에 너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에베소의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그 당시에 기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살았고 또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잘 알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는데요. 이 요한이 그곳에서 살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로마가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그 황제가 이곳에 있었고요. 총독이 그곳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번영을 이뤘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소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우상이 팽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경기장들, 그 다음에 극장들이 굉장히 큰 극장들이 많은데 무려 5만 명이 함께 집결할 수 있는 대형 극장들이 있습니다. 돌 계단으로 쭉 돼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곳에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또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서 그 요새로 이곳에 있었고 또 무역항이라 이 서쪽에서 오는 그 지중해를 통해서 오는 모든 물물들이 이 소아시아 특별히 이 에베소를 통해서 다 물물이 교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군인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 경제의 중심지가 돼서 이곳에 몰려 살았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서 기거하면서 무려 2년 이상을 이 에베소에서 기거하면서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성경적인 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에베소가 그만큼 소아시아에서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이 소아시아에는 특별히 무엇이 많았냐면 이 우상에 섬기는 이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섬기는 이 부속되어서 섬기는 신전 사제들이 또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려 그 도시에 5만 명 이상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신전과 관계가 있는 사람과 신전과 관계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또 큰 환난을 당했던 것이 이 에베소에서 그 우상을 막 깎아 만드는 아데나 신을 깎아서 만든 그 상을 파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다 헛된 것, 돌이고 이것은 다 나무 조각이 불과하다고 했더니 우리 아데미를 이거 우습게 여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요를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고 그 소유에 동조가 돼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대도시였지만 우상이 팽배했던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주목하면서 너희가 칭찬받을 건 참 이거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칭찬과 함께 그들에게 있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2장 1절에 볼 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말은요, 20절에 나오는 1장 20절에 나오는 사자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표현할 때는 교회를 지키는 사자,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사자에게 이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지도자들, 목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 사도라고 이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딱 천사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는 천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대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목회자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네가 적어서 기록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께서 적게 하시는데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니 이가 이르시되, 누구를 의미하죠? 7 촛대를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교회의 사리를 거느시는 그 관심이 오직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관심에 집중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전달하랍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를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크게 4가지를 중심으로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요, 먼저 너희 행위와 수고를 안다. 이거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한 것,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한 거 안다 그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일반 개인들로 말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모태신앙, 아니면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젖어 있는 거예요. 습관에 젖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회개할 게 참 많다고 제 자신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인 신앙, 또 때로는 우리가 개념 없이 그저 열심히 했는데 라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의 칭찬은 뭐냐면 너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한 거 내가 안다 그 말이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내가 칭찬할 만하다 그 말이죠. 그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칭찬할 만하다. 주님이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죄를 지적하고 다스린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거 죄입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꼬집는 거 잘했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남을 헐뜯는 그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의 믿음의 공동체가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 죄를 지적해주고 고칠 수 있게 한 것, 참 그거 좋은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교리화해서 무엇은 잘 되고 무엇은 이렇게 하자 하는 거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 교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세례는 어떻게 베풀고 성찬은 어떻게 하고 다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너희가 교리에 맞게끔 교리를 잘 지킨 것, 그거 칭찬할 만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3번째 칭찬은 뭐냐면요, 거짓된 자들을 드러낸 것, 거짓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진리를 수호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 분명히 너희가 알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진리에 거스리는 것 분명히 알았고, 진리를 사수하려고 너희가 목숨 건 거 안다 그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진짜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 보면 진짜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교리에 탄탄한 교리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다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또 뭐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주님 때문에 견딘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았답니다. 열심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고 늘 믿음으로 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진리를 수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서려고 했었죠. 교리적으로 신앙에 비틀림 없이 온전하게 쓰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죠.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4절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좀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한 거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리를 지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섰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거짓된 것 동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고 살려고 내가 힘썼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고난에도 동참했습니다. 그 사랑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다 대고 뭘 또 사랑을 하나님, 거기다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좀 가정에 비춰봤어요. 제 아내가 가끔 당신 나 사랑해?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아, 사랑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사랑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뭐지, 시계 바늘이잖아. 내가 퇴근하는 것도 시계 바늘, 나가는 것도 시계 바늘처럼 정확히 살잖아. 그 다음에 내가 바람을 피웠어. 내가 무슨 딴짓을 했어. 내가 돈 있는 거 내가 다 당신 주잖아. 나는 힘들어도 내가 다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잖아.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남자들이 사랑하니까 그래요. 근데 왜 꽃 안 사와? 그럽니다. 꽃 안 사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애하는 거예요. 꽃 사다 주게. 당신 옛날에 나하고 연애할 때 장미꽃 한 송이 물 부어가지고 그렇게 밤새 갔다가 나에게 아침에 줬잖아. 여보, 내가 지금 천송이 만송이라도 사줄 수 있지만 꽃이 사랑은 아니잖아. 그러잖아.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냐. 근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어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주님의 편에서 내가 사랑을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히 생활했고 진리 안에 서려고 했고 진리를 지키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썼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 나 사랑은 하느냐? 사랑하니까 그렇죠. 자,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너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모독을 당했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줬어.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응답해줬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신 것 같아요.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라는 자리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너를 기억하려고 내가 생명책을 한번 찾아봤더니 네 이름이 거기 있더라. 그런데 내가 어제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 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십니까? 근데 생명책에 기록돼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근데 내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너를 기억하는 건 조금 못 기억하겠어. 내가 좀 알듯해.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사랑이라고 표현할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날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잊었다가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정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어디에 있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절대적인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셔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생각하냐면요, 이걸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사랑이 뭔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감정적으로나 또 우리는 어떤 것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뭔가? 먼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자가 그러니까 성경에 도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님이 진짜 진리를 아는가 아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침없이 그에게 얘기해 줍니다. 율법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게 율법의 전체이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다 그 말이죠. 사랑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 요한일서 보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은 동등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섬기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부를 줬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해줄 만큼 해줬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받는 자의 입장이 뭐냐면 내가 진짜 나를 향하고 나를 기억하고 있어? 그것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뭐를 다 기억하게 만들죠.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억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기억한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대신 신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이 신부로서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연관관계 관계 속에 있어요. 자, 그것을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에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버렸다는 건 뭐죠? 내 동댕이 쳤다 그 말이요. 그러면 뭐를 붙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인내, 수고, 고난, 그다음에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것 다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버렸죠? 사랑을 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 목사로서 진리를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뭘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네가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뭘 붙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하는 것, 아내와 함께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죠?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신뢰 믿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신뢰한 믿음. 그 신뢰한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고백을 자꾸만 듣고 싶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안 하면 어떨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죠?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 진짜 첫사랑이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첫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순수했던 때의 사랑입니다. 순수했을 때. 너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냐?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뭘 얻었기 때문에 뭘 주었기 때문에 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과 나가 살아주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내 주었으니까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했던 사랑이 그들에게 다 소멸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죠? 환경적인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그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던들이 서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척결하고 내쫓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별해서 사귀어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했을 겁니다. 고난도 견뎌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가운데 뭐를 잊어버렸어요? 순수한 사랑을 잊었어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눈물이 고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은혜에 눈물이 쏟았던 그 은혜를 이제 잃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건 책망이라기보다도요, 안타까움에 대한 권면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 붙어 있다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상에 이게 떨어졌다. 아니면 접착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붙어 있다는 겁니다. 신뢰는 붙어 있는 겁니다. 부부는 붙어 있었어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떨어졌죠? 신뢰가 잊어버렸다고 말이죠. 남편의 입장에서 내가 돈 벌어도 다 당신 줬고, 내가 정확하게 했고, 내가 다른 짓 안 했고, 난 성실했고, 뭐 다 맞아요.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신뢰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신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 그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한 거 알아. 네가 수고한 거 알아.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거 알아.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네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네가 믿음 지킨 거 알아. 그런데 너 지금 첫사랑 그거 가지고 있니? 그 말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게 떨어져 버린 본질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뭐예요? 포도나무라.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지로서 나 포도나무야. 난 가지래도 난 열매 맺어 포도 가지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내 생명이 연장되고 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 지킨다고 내가 힘쓴 겁니다. 붙어 있는 것에 관심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 네가 알고 떨어져 있다면 그거 얼른 붙여라 그 말이죠. 너희가 떨어져 있어 지금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붙어 있던 그 마음, 그 신뢰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라 그 말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뭘까요? 촛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다. 그러면 교회일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리도 든든하고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뭔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 가운데 뭐가 제일 클까요? 물질이 부족해서요? 힘들어서 그거 아닙니다. 신뢰가 깨지면 같이 있으나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너희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야. 내가 떠나는 수밖에 없겠다 그 말이죠. 그 의미입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은 어떤 당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단의 대표적인 그 집단이었는데요. 이들은 영과 육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더러워져도 그것이 이 땅에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 영이 구원받는 데 의미가 없다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물질에 추구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이 니골라당을 이 발람의 교훈을 닫는 니골라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중심,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한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 전통을 지켰죠. 그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너희가 교리에 추구한 거 나도 그것을 그렇게 여긴다 그 말이죠. 칭찬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봐라 그 말이죠.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7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가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젖어들 때가 있어요. 주님 나 사랑하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잖아요. 주님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 헌금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 진짜 나 사랑해? 나 신뢰해?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왜 내일에 대한 염려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너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항상 그렇게 모든 걸 맡기질 못해?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 주님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거 띄워버려야 된다. 네가 불안한 건 지금 네 입장에서는 그것에 불안하지만 너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지금 끊겨지고 있어. 그거 불안해야 돼.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흘리고 저것도 흘립니다. 그래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두 손으로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내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기는 자는 싸움이죠.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믿음은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입니다. 1차적으로요. 내가 믿음을 흔드는 것도 납니다. 물론 환경이 나를 믿음을 흔들 수도 있고 세상이 나를 믿음을 흔들릴 수도 있는 건데요. 1차적인 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대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답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지니까 믿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싸워서 이기는 자는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한 구원받은 나와 싸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불안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한데 내가 이 자녀들 교육 못 시키면 어떡하지? 이 자녀들이 우리 다른 애들보다 더 뒤지면 어떡하지? 이게 부모의 늘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이것부터 맡겨야 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날 맡긴 것이지 내 아이가 아니야.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먹이시고 가르치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이야. 그것부터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되죠? 그 부모로서 맡긴 것에 대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예수를 믿도록 아이를 도와주고 이게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뭐예요? 부모가 다 해주려고 그래요. 다 해주고 나도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합니까? 다른 애는 나보다 더 잘해줬으니까요. 다른 부모는 자신보다 더 잘하는 부모가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낙원이 천국이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너를 보장하겠다.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이 교훈에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죠?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믿지 못하는 거 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걸 기억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결코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책의 이름만 기록해놓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러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신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셈받으신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교훈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항상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내가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훈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좀 부족한 게 오히려 천국에서 위로가 더 큽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위로가 더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이 땅도 천국에서 사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면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도 예외로요, 죽을 때 발악을 할 겁니다. 왜요? 그걸 놓기 싫어서요. 그러나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유, 빨리 장막을 벗어버려야지. 빨리 이 힘든 삶을 벗어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